앞뒤로 옆으로 함께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금세 덥다가 금방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네, 가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설레신가요? 가을이 오면 또 설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또 아마 시험을 또 앞두고 있는 쟤들은 찬바람이 불면 막 또 굉장히 또 긴장이 또 되는데요. 함께 다 모든 쟤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이 학기를 한 학기를 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화과나무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두심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그들이 종교 형식주로 나감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 인류에게 만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성전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지역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도시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성전의 이 정화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개혁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겸손함으로 그것을 입성하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셨지만은 철저히 섬기시고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곧장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앞으로 행하실지를 계획을 하셨어요. 조용히 살피시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심판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또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셔서 오셨는데 그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다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이 구조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지는 다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네? 역시. 네. 우리 분열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수미 쌍관법. 헬라 문학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수미 쌍관법. 또 우리 주일학 친구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 중에? 다 좋아해요. 네. 그만 빼고 다 좋아해요. 네. 샌드위치 좋아해요, 샌드위치? 싫어요. 네, 샌드위치.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돼요, 샌드위치. 수미상관법은 이 샌드위치. 그래서 바깥에 두 개가 있고 안에가 내용물이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A, B, A-이라고 해요. 샌드위치 구조, 수미상관법. 이거를 신약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이 이 구조를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특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조를 많이 사도 바울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를 알면 이 안에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A에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배가 아침에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 이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벳다게와 베나니는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가 많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벳바게나 베나니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보러 갔었는데 잎사귀만 엄청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 전이잖아요. 6월절에 6월절은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피면서 열매들이 조그만하게 열려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려요. 4월 중순에 그리고 7, 8월 달에. 4월 중순에는 조그만하게 열리는데 7, 8월 달에는 엄청 크게 많이 열리는데. 저도 저희 집에 사택에 살았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크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보셨을 때는 그렇게 열매가 조그만하고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성전 정화상도 하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시청각 좀 교육을 할게요. 여기가 바로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광경이에요. 이거 언제 사냐? 지금 시대 사진이에요. 어디서 찍고 있냐?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동쪽에서 지금 서쪽을 바라보는 풍경인데요.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황금사원. 황금사원이 지금 AD 한 630년경에 세운 이슬람에서 이게 모스크를 세웠어요. 근데 이곳에 서쪽, 이 사원을 쌓고 있는 서쪽 벽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성벽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성전을 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가 침략을 해가지고 AD 70년에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점령한 걸 기념해가지고 한쪽 성벽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쪽 성벽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쪽 지금 이 예루살렘 다크를 쌓고 있는 성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쪽 성문을 지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네. 다음 볼까요? 자, 사월의 무화과. 귀여워요. 귀엽죠? 네, 조그만하게 이렇게 열려요.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7, 8월 달에 열리는 무화과는 이렇게 돼요. 엄청 많죠? 이거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이 헤롯 성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사역하셨던 곳이 이 성전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볼게요. 네, 여기까지. 네.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무화과나무를 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14절 말씀. 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되죠. 예. 보통 같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야, 네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기 전에 목에다 뭘 메고 다니냐면 줄을 메고 몇 년 동안 줄 메고 막 다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줄 메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미쳤다. 네. 그러니까 왜 실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줄을 메고 다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예. 그리고 그 열매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렇게 맺는 것이죠. 그 열매가 그것을 나타냈어요.
에레미야서 8장 1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지금 예수님은 에레미야서 8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이 성전과 희생 제물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 늘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은 마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고 늘 이렇게 형식주의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탕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지만은 성전에는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이 되는 사건이에요.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좀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네,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네. 헤롯이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성전인데, 네.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단을 따라서 사방간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거죠. 동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런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동물을 사고 또 돈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로마나 헬라의 그런 주패들에는 다 사람 얼굴이 있어요. 황제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그런 동전들이었어요. 그것이 이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25만 마리의 양과 소와 또 비둘기를 다 잡아가지고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5만 마리. 몇천 마리도 아니고. 엄청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번 이방인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으신 거예요.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신 거예요. 물론 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서 하셨겠죠.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방인 이게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도 빨간 칸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이방인에 들어가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이 안에 성전과 이방의 등을 나누고 있는 큰 벽이 있어요. 이 벽에가 글이 적어져 있어요. 그것이 발견됐어요. 뭐라 적어있냐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이 성전 이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 바깥까지는 괜찮은데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뜰이 나오면은 여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돕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여인의 뜰 안에 이제 들어가면 뭐가 있냐? 이제 성소와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성소 안에 이 헤르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사역하시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자, 됐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부셨습니다. 근데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16절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지금 25만 마리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소와 양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막 환전상 있고 막 너무나도 이 분주한 이곳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하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해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드렸던 이제까지 모든 이 성전 예배를 예수님께서 폐지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와 양과 그리고 이 비둘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필요하고 또 이 환전상이 유대 화폐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예배를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이것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겠다는 것을 뒤엎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 성전에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이야기가 안 나와요. 드디어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등장해요.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어떻게 이제 죽일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들이 고소한 1차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전 모독죄.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대제사장 이걸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죠. 결정적인 그런 고발의 그 내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이 정화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행하였는지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왜 내가 지금 정화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자, 이사야서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온가요? 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게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네. 그리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여기서 기도해야 될 곳에서 수많은 지금 동물들을 잡고 그곳에 상거래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네. 종교적인 형식만 엄청 거기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이방인들도 와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될 그곳이 그냥 수많은 동물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 성전과 희생 제물의 시스템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느니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이 도둑은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유다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늘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 바깥에서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일삼고 늘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걸 보고 그들의 그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바벨론으로 심판을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에는 마음 하나도 없고 밖에서는 불의를 일삼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과 또한 종교 시스템을 다 이제는 폐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다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아까 A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화과 나무 보시고 저주를 하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실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가지고 죽게 됐어요. 성취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통치가 되어졌어요. 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네. 자, 사진입니다. 자, AD 70년 드디어 로마 군대가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단이 이곳을 공격을 했어요. 네. 몇 개 사단이 진을 치고 공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전을 크게 지었는지. 이곳에 사람들의 크기가 엄청 작죠. 네. 그리고 네. 성전을 다 불태우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로마 군대가 가지고 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그렸던 석조회가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그것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메마르게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의 이 멸망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네. 다음 또 사진인가요? 네. 자, 이곳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사진입니다. 여기에는요, 안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휘장이 소 있잖아요, 소. 소 2마리가 휘장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휘장이 찢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가로막고 휘장이에요. 네. 이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네.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휘장이 언제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네, 언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 따로를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 성전 시스템이 이제 폐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을 이제 걷어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어요. 저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전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었는데 성전이 망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폐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복,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멸망 위에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성전이 이게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했겠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초한 이 기도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은 어디 산이었을까요? 이 산은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감람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감람산, 시온산. 종말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시온산 역시 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시온산 위의 성전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진 구원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기도할 때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이미 받은 줄로, 과거 시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 시제로 이미 받은 줄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기도예요. 기도.
과거 시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성취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와 죄 용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성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용서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할 때 공동체 가운데 또 이웃에게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용서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열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 생명과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